오늘도 12월 21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화장품을 쓰십니까? 아모레? 제가 아는 건 아모레밖에 없네요. 사람들은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좋은 화장품을 씁니다. 오늘 새벽 우리 새벽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아주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새벽부터 무슨 바른말이냐? 1절 말씀 보니까요. 사람의 지혜는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전도서 8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는요,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대요. 여러분, 최고의 화장품은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말씀으로 마사지하면 광채가 납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 영혼이 맑아지고 기쁨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므로 어두운 세상에서 지혜의 말씀을 소유하면 얼굴에서 빛의 광채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만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 뭐가 났다 그랬죠?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났을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십계명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충만히 받았더니 얼굴에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써야지만 그 광채가 가려질 정도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새벽 목사님은 얼굴에 광채가 하나도 없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 얼굴에 광채가 별로 없는 것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적당하게 가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누구나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예배 드릴 때요, 성도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설교하는데 유난히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모하는 눈빛으로, 감사하는 눈빛으로 말씀을 받잖아요.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정말로 광채가 납니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말씀의 지혜가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이 성전이 전구의 불빛이 아니라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의 빛으로 환하게 빛나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자는 왕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2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랍니다. 자기가 똑똑하고 왕은 틀렸다고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요 모든 권력과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도 역사도 권세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므로 신앙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특히 자녀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지혜가 큰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5절 말씀,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말씀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답니다. 지혜자가 능력이 있는 이유는요, 그 지혜가 분별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이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자는요, 분별력을 주거든요. 그 지혜가 지혜자를 살린다고 했습니다. 나갈 때를 알고 머물 때를 아는 것, 말할 때를 알고 침묵할 때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 아무 자리나 불쑥불쑥 나가지 마세요. 제 원칙은 초대받지 않은 곳에는 가능한 한 가지 않는다는 게 제 원칙입니다. 그리고 말할 때와 침묵할 때, 여러분 침묵하며 있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금입니다. 이게 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침묵이 금이다 하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좀 안다고 해서 입을 열고 지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싸울 때와 화친할 때를 아셔야 합니다. 웬만하면은 싸우지 마세요. 물론 한번 해야 되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가능하면은 화친하십시오. 화목하십시오. 그게 좋습니다. 또 일할 때와 쉴 때를 구별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맨날 일만 한다고 해서 유익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라고. 일주일 내내 일하잖아요. 죽습니다. 못 삽니다. 주일날 안식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웃을 때와 울 때를 구별하셔야 합니다. 때로는요, 10마디 말보다 손잡고 한번 울어주는 것이 훨씬 더 감동적이고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장례식장 가셔가지고 이런저런 말 많이 하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위로 안 돼요. 그냥 손이나 잡고 혹은 껴안고 한번 울어주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말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러한 모든 때를 구별하는 지혜가 우리 성도를 지키고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교회일, 가정일, 직장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때를 따라 나간다면 좋은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될 것입니다. 때를 모르면 침몰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코닥 카메라 기억나십니까? 코닥 필름 세계 최고의 회사였습니다. 지금은 몰락했습니다. 왜냐하면 필름이 카메라가 세상을 영원히 지배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다 하거든요. 그 회사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몰락했습니다. 때를 놓친 것입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8장 7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예, 장래일을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말씀, 지혜가 장래일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풍성히 매장되어 있는 지혜의 광산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순종함으로써 말씀의 지혜로 인생을 평안하게 인도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